할렐루야. 4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순사를 비롯하여 모든 관청은 일본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죠. 우리 어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일본 순사는 굉장히 무서웠고요. 학교에 일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순사들의 앞잡이들이 더 괘씸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일부를 대변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에서 다스리는 관리들이 파견되었었죠. 그가 총독이라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총독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붙어서 이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 이스라엘인들, 그들이 더욱더 큰 문제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한다며 고발한다?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죠. 왕처럼 행동하면 더욱 따르며 동조하며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니까 좋은 일일 텐데 말이죠. 그들은 로마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며 고발하는 거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도 네 말이 옳도다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판결을 하죠. 예수님은 그때 가감 없이 자신의 왕이심을 밝히는 것이죠.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조사를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결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상황에서 거짓으로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당당히 밝히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작은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거짓 증언,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서 신문후에 바로 사형시키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에 처하기를 결의했잖아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내들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에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정치적인 재판을 이용하여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죄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지배 지역의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해서 처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이 심각하게 여길 만한 죄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는 끝에 예수를 죄목을 왕이다 만들어서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빌라도가 이걸 몰랐을까요? 빌라도에게는 많은 보좌관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유대를 총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유대에 조금만한 그런 일만 있어도 그걸 다 기록하고 보고하고 남기죠. 그렇게 사내들인의 움직임, 그 고소가 가짜고 음모였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고소하는 무리들은 교묘하게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절대 발을 빼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도의 정치라고 할까요? 이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나사렛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이 마치 예루살렘에 마침 와 있었거든요. 전에는 한번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 적이 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여겼을 정도였죠. 그래서 헤롯은 꼭 한번 예수님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좌우지간 헤롯이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예수를 빌라도가 보내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들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짜 친구가 되었나? 그건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이라 말할까요? 그들이 서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폭탄 돌리기 알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어디서 터지나 서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봐라 빌라도도 봐라 헤롯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그런 행동에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전에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를 내리는 것처럼 광복절 특사로 뭐 석방을 시켜주거나 사면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의향을 비치자 흥분한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구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이는 무리를 선동하여서 그런 자를 놓아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거듭 예수님의 무죄 석방을 비치자 무리들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죠. 결국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 아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걸 옳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수가 사내들인의 선동이 되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르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다수라고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대대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 이름을 저주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수를 따르기를 좋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말은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옳은 길을 주장하고 옳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그런 결단이 오늘 옳은 길을 가는 진실과 함께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옳은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